사랑의 교회. 오늘 제목은 2026년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교회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요.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 특별히 우리에게 사명 주신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겠죠. 내가 혼자 잘났다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반대편으로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기도하니까 기도의 종류, 기도, 대표 기도, 개인 기도, 또 중보 기도, 또 개인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21일, 40일 등등 우리가 싫어하는 금식 기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 모두가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그럼 기도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하고 어렵고 슬프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또 질병과 환난과 재난과 사고를 만나면서 영육의 모든 무거운 짐과 고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사실을 믿고 아뢰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오늘 시편 55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철저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결국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래서 평안을 찾는 기도시가 오늘 보면 55편이에요. 이 55편은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아들 압살롬과 그 압살롬의 반역과 아히도벨의 배반을 생각하며 배경이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으로도 이것은 본문은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5편 핵심은 뭐냐? 정직한 기도, 또 하나님의 신뢰, 그리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55편은 탄원하는 다윗의 기도시 그러거든요. 탄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탄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 외에는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원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아주 절박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그 16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이런 그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죠. 그것은 확신은 믿음으로의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다윗은 그 신실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23절에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이란 그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 그 스스로 자신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죄에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은 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는데도 얼마나 살아계실 때 어려웠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예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모세처럼 욕 많이 먹은 사람도 없어요. 또 다윗같이 선하신 분이 없지만 다윗처럼 그 환난이 끊임없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없다는 사람이 문제예요. 다르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어려움은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 속에서 늘 행복한 인생이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잘 믿느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내용, 그것을 보고 진실로 기도하느냐, 또 하루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신앙의 척도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안 한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힘이 없는 믿음일 거예요. 십자가의 기쁨도 없고 부활의 기쁨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예요, 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든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불이 붙을 때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을 때 우리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또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도요,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죠. 근데 마귀는 기도의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고 기도 대신 딴 거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고 잠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루에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조금 성공하면 바쁘게 살아가죠. 그래서 기도할 시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바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또 사업이 엄청나게 부흥이 되면 우리는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가끔씩 나오기에 일쑤죠. 근데 우리 인생 여러분 바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 힘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고 도망가고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용서함 받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도에 관한 찬양의 가사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네. 이 찬송가 찬양 잘 알죠? 기도 오늘 찬양 안 하고요. 오늘 가사만 볼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거 오래됐지만 정말 기도하다 보면 찬송 부르다 보면 눈물 나는 찬송이에요. 가사를 한번 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도했나 안 했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 그리고 그 기도가 빛으로 인도해 준다. 그러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2절에 마음이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 안 하죠?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 못하죠? 그런데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기 때문에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3절에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잊어버려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 4절 나의 일생 다오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 잊지 말래요. 여기서 제가 긴급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홈워크를 하나 주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 찬송가를 10번만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웠어. 저는 어렸을 때 안 무서운 아버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무서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 가정 예배가 드리기 싫은지 맨날 일찍 자는 척하고 숙제가 많다고 맨날 뺑뺑거리고 그랬는데 그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잠언서를 읽었고 시편을 읽었어요. 그렇게 자라왔다가 제가 배웠을까요? 안 배웠어요? 그걸 배웠어. 그래가지고 제가 장가를 가서 아이들을 낳는데 애들을 데리고 이제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리죠. 그때 이 시편을 저도 읽었어요. 배운 게 그거라. 그리고 저희는 집에 늘 반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중요한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게 먼저 있어요. 항상 많은 어려움이 시편에 먼저 나와. 그리고 인생이 시편에처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인생은 이렇게 어렵다. 자, 시편에 보면 그래서 억울하고 괴롭고 미워하고 대적이 머리털보다 많고 들깨 같은 모든 적들이 함정을 파고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에 감사가 있고 또 찬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시편의 박자가 그렇게 나와요. 고난, 기도, 감사, 찬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장이 이렇게 이어지죠. 믿음과 능력의 회복인 겁니다. 이것은. 자, 우리에게도 시편 같은 모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쩌면 보면 더 어려움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죠? 사탄이 더 많은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옆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요. 그 말씀이 시편 7편 1절 2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사자가 양을 물어뜯는 걸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대적들이 와서 나를 사자같이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구해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 구해주시는 역사가 임하죠. 시편 41편 5절에서 한번 9절을 볼까요? 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악담한데 원수가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수군수군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우며 내가 신뢰하되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악담하고 모여서 수군수군하고 나가서 모두 말을 퍼뜨리고 악한 병이 걸려 죽을 것이다. 별의별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친구까지도.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왜 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다윗이 하나님께 바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대항해서는 안 되고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저들과 똑같이 악해져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악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불평 원망이 아니고 기도를 부탁할 때나 아니면 공감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리광이 있을 때 그런 얘기는 하겠죠. 그러나 불평으로 세상에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대요. 하나 더 볼까요? 오늘은 시편만 봅니다. 시편 59편 6절 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아멘. 아나무인이죠.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전 딴 얘기 안 해요. 오늘 계속 기도하래요. 기도해야 한다고 이 시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악함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세상 한번 볼까요? 세상이 굉장히 악하대요. 우리는 그것에 공감합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해진다고 해요.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 사건, 사고를 볼까요? 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가? 엄청나죠?
보이스피싱 보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발이 빠른지. 우린 이 악한 세상에 지금 내가 성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을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도는 악을 못 이겨요. 왜? 성도는 악보다 더 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말씀으로, 기도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생명 걸고 달겨든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 하는데 누가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 좋은 일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봤어요? 그러나 악한 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달려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선한 일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누가 밤잠 안 자고 하룻밤이라도 밤을 새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요즘은 옛날에는 가끔씩 있고 철야도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예를 하나 들으려고 그래요. 악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 보셨어요? 노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했는데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셔요. 노름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노름하는 사람도 있대요. 노름하는 사람은 재산도 다 팔고 가까운 사람 재산까지 다 가져다 다 바치고 자기 자녀들 돈 있는 대로 다 갖다 바쳐도 정신 못 차리는 걸 봐요. 악한 일에는, 나쁜 일에는 사람이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몰라요. 선한 일에 그런 힘을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교회에 구제하는 일에 빚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죄 짓는 일에 빚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술 먹는데 노름하는데 자기 것만 가지고 합니까? 다 빚내가지고 먹고 노는 게 태반입니다. 이렇게 나쁜 일에는, 악한 일에는 온 정성을 다 바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은 생명을 걸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으로 이겨야만이 돼요. 이제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조금 적어. 이제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편은요, 고난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 시편은. 네. 시편 30편 2절을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고치셨다고 말씀해요. 시편 34편 4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리라 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만이 찬송할 수가 있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기도 없이도 잘하고 있다고 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된다면 사실 그것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위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사탄 마귀는 벌벌벌 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냥 기도를 하면 실패는 없고 100% 자동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왜?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그죠? 손을 모아 기도하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손을 모아 기도하면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손을 모아 기도하면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모으는 그 손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단 하루에 몇 분이라도 기도하면 그건 하루의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을 해보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작정해야 되니까. 앞으로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내리시오, 그러면. 그럼 5분만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손 드십시오. 안 드는 건 뭐예요? 다시 해요, 다시. 앞으로 집, 직장 어디든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시는 분은 오늘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크게 이렇게 좀 들어봐요.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5분이 많다 내리시고, 10분이 많다 내리시고, 조금 아까 10분 했어요, 5분 했어요? 10분 했죠? 네, 그럼 이번에 5분 동안은 내가 하루에 기도하겠다. 10분에 다 한 걸로 할게. 마음을 열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래요? 우리 안갑철 목사님, 우리 홍교근 목사님, 저 뺄 수 없잖아 또. 우리 다 기도 좀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야 1년 또 우리가 풍성하게 부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2026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